우리 적은 성도들이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를 섬기는 자로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하고, 현복 권사님 박수로 화이팅! 예, 잘 잡수시고 건강하게 벌떡 일어나서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아멘 하시죠?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의 아주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의 핵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방금 읽은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이 13살, 12살 한참 씩씩하게 뛰놀 때인데 갑자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잡아서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두말 없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을 걸었어요. 사흘길을.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주실 때는 언제고 잡아 제사 지내라는 때가 언제냐? 말이 안 된다.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었지요. 사흘길 동안에 아니다, 돌아가자. 그런데 묵묵히 걸어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말하면, 아버지, 왜? 나무랑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냐 그래. 얼마나 난처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 제사 지내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고 올라가서 단을 쌓고 이삭을 눕히고 칼로 찔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야야야, 찔르지 마라.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찔르래요?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사 지내랬어. 그러니까 이삭이 하세요. 이삭도 찔르세요. 날 잡아 제사 지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한참 티네이저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 도망가지 않고 찔르세요. 널 잡아 제사 지내란다?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날 잡으세요. 찌르세요. 제사 지내세요. 이야,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죠. 예, 그래서 찔러나 보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손을 멈췄더니 앞에 보니까 수양이 하나 나무에 걸려 있어. 그 수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의 제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사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왜? 내가 내 말에 끝까지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죠. 영어로 하면 awesome God, awesome God. 네, 경외함으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헌신 예배 하잖아요. 저는 헌신 예배라는 거 안 좋아해요. 헌신 예배 실컷 지내고 한 달 있다 보면 교회 안 나가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는 것 같은데 몇 달 후에 보면 교회 안 나가요. 예, 헌신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에요.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것이 awesome God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충성 아니다. 헌신 아니다. 경외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으로 예배드리고 있느냐 어떠냐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번에 다 이루었다. 아시죠? 다 이루었다. 이건 뭡니까? 제사를 다 완성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예언을 다 이루었다.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온전히 구원의 패턴을 바꾸셔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늘 제가 강조하는 것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쫙쫙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누구나 다 은총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 드리게 되었다 이거죠. 다 이루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삶을 드렸던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어. 그리고 쭉 하늘로 승천하셨어. 제자들이 500명이 둘러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옆에서 천사 둘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위를 돌아보느냐? 마이크가 좀 돌아보느냐? 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종합하면 기독교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의 영웅. 그래서 11 제자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순교합니다. 11제들이 다 순교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로마로 가서 목 잘려 순교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마이크가 좀 이상해요. 예. 예. 괜찮아요? 예. 혼자 수고 많이 하셔. 예. 기독교 역사는 개혁자들의 투쟁의 역사예요. 투쟁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렸던 그 투쟁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다 그 말이에요. 예. 로마에서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이후에 저는 수고하세요. 예. 나중에 에디트하면 돼요. 좋네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운 이후 로마 교황청이 신설되고 그래서 성직이 타락하고 그 이후로 수많은 개혁자들이 로마 교황청과 왕들과 대결해서 싸웁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종교개혁자들의 싸움은 모리아산에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경외함의 싸움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 재앙을 내걸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 교황청과 싸우고 대결했어. 이것은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진 싸움이에요. 칼빈은 불란서의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기독교 강론을 발표하면서 개혁의 선두에 서서 씨름합니다. 성경을 주석하면서 로마 교황청과 몸으로 싸우죠. 이것은 뭡니까?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싸웠던 싸움이다 그 말이죠.
저는 한국어 복음을 심어준 선교사들을 잊지 못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 1866년에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한국 대동강에 왔다가 병사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습니다. 네, 한국에 온 첫 순교자요. 그때 칼에 찔리면서 죽으면서 성경을 집어 던집니다. 전해줍니다. 네. 그것이 1866년도 사건이에요. 네. 한반도의 첫 복음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그 성경을 칼을 찔렀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이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가다 뒀다가 한 20년쯤 흐른 후에 그때는 종이가 흔하니까 평양에 여관집에 성경을 찢어서 벽지로 발랐어. 그 스토리 아시죠? 벽지로 발랐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마침 그 여관에 봤다가 이거 성경이다. 그걸 알고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장대현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것이 그 여관이 장대째 교회예요. 장대째 교회예요. 지금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에 세워졌어요. 악한 자들이죠. 예. 평양에 여관에 벽지로 발랐던 그 성경을 보고 선교사가 그리고 그 여관집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평양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런 역사를 보면서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외함은 그 상태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흘러가고 전파되고 복음이 세계화되고 우리 한국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흐름 속에는 죽음이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예. 그건 뭡니까? 생명을 내건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찔르세요. 나 잡아 들이세요. 이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한국으로 온 선교사들이 자기 생명 내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한 우리가 그것을 알면 눈물만 흘려.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나한테까지 왔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복음이 나한테까지 왔다. 이것이 우리가 되새김을 할수록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도우드 선교사 아시죠? 그분은 1885년에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예요. 연세대학을 설립하고 세분한 교회를 세우고 그 혼란기에 이시조선 고종황제 그때가 다 망하는 때, 한국이 망하는 때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때에 그냥 혼란한 때에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서 원도우드 선교사 한국을 복음화시키는데 제1등 공신 아시죠? 예. 최초의 선교사요. 왜? 어떻게 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선교사역을 감당해서 한국을 오늘 위대한 선교의 나라로 세웠다 이거죠. 예. 그것입니다. 아펜셀라 여러분 아시죠? 아펜셀라 우리가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이름이 아펜셀라. 입으로 외워보세요. 아펜셀라 원도우드 토마스 선교사 원도우드 선교사 아펜셀라 선교사 이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삶을 드렸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너 대신 양을 잡아 제사지게 하셨던 그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됐어. 그것이 유럽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오늘 한국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것이 보통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예. 아펜셀라 선교사는 40대 초반에 복음 때문에 군산으로 가다가 배가 부딪혔어. 그래서 배가 물에 빠지게 됐어. 헤엄치고 나오다가 어린 소녀,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그 여자아이를 건져주고 자기가 대신 죽었어. 누가? 아펜셀라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야, 감격이죠. 42살에. 그게 아펜셀라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한국이 복음화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자신을 드렸다고 했어요. 예. 한국의 영등포에 가면은 여러분 외우세요. 양화진이라고 있어요. 양화진. 이름 들어보셨죠?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죽은 선교사들, 가족들, 공동묘지가 양화진에. 부산에도 그런 무덤이 있어요. 네. 어린아이들도 있고, 젊어서 죽고, 다 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쳤어. 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잡으세요.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사 지내란다. 바치세요. 찔르세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신앙은 거기까지 갔느냐? 경외함의 신앙.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생명까지 드리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
모리아 산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신앙이 한국을 살린 것입니다. 한국을 살렸습니다. 예. 한국 복음화로 한국의 언어를 만든 한국 선교사들 많죠. 얼마나 고마워요. 예. 배재학교, 이화여고, 세문학교에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서 한국을 일으켰어요. 예. 평양의 별명은 뭡니까? 평양의 별명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에요. 교회가 번성하고 번성해서 동방의 예루살렘. 그런데 그 장대째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김일성이 놈이 김정일이야 지 동상을 세워놨어. 망할 짓이 곧 하나님께서 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악해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평양의 상전령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조만식 장로님 독립운동과 함께 일본 경찰의 심한 고문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절대 굴복하지 않으니까 일본 경찰이 감옥에서 휴가를 줬어. 집에 갔다 오라고. 집에 가서 갔더니 와이프가 다시 왜 왔느냐고. 이야, 왜 왔느냐고. 거기서 순교하지 왜 왔느냐고. 그럴 정도야. 주기철 목사님. 근데 주일 예배를 설교를 하는데 주기철 목사가 감옥에서 나와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 인산이를 이루었어. 일본 경찰이 뒤에 와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의 주제가 뭐냐? 예. 로마서 8장에 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게 설교 제목입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본 경찰들이 더 불이 났죠. 그래서 더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순교하셨어요. 누구? 주기철 목사. 예.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보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선조들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드렸어. 예. 저는 길선주 목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뵌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집안의 분들은 길선주 목사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들이 은혜 받았던 그 놀랍게 계시록을 선포하고, 야, 장차 비행기 안에서 결혼식을 할 때가 온단다. 비행기 안에서 결혼식을 할 때가 온단다. 너무 신비하다. 길 목사가 그러더라. 그런 말을. 길 목사가 눈이 어두웠어요.
우리 아버님 소년 때에 그 길을 안내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면서 3.1운동에 앞장섰고 한국을 대부흥으로 일으켰던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왜 그래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헌신 예배 아니에요. 헌신 예배 기끈이다. 한 달 있다 교회 떠나. 압니다. 충성도 그때는 충성했는데 상황이 바뀌면 충성 안 해. 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헌신 예배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에요. 경외함이 있어요. 경외함.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지금 이삭을 바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확인하면서, 예? 손장원 목사님 손씨예요. 예, 문둥병 환자들, 예, 한센병이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본 경찰에 잡혀서 정신영향에 빠지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 아들로 삼아. 이야, 손양원 목사님. 왜 그래요? 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굉장히 높죠.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는가? 예, 모리아산의 경외함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장엄하게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손장원 목사님. 제가 기독교 역사를 모리아산에서부터 유럽에서 그 많은 핍박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한국이 지금 번성하고 하는 그 얘기를 쭉 얘기로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고,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읽고 살고 있느냐 말이죠. 예. 늘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자신을 점검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명령을 확인합니다. 때와 기간은 자기의 권한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라고 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로 나아갈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경외함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이때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네.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awesome God, 경외함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예. 세상을 살릴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의 복음뿐이에요. 저도 우리 모두도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살아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저는 참 안타까워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더 섬겨야 할지 하는 게 늘 고민입니다. 제가 3년이 넘었는데 자리가 너무 비잖아요. 내가 그만둘 때가 됐느냐, 무엇이 문제인가 아주 고민스러워요. 저는 수적인 부흥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 고민스러워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가 인력이 넘치고 영력이 넘치고 물력이 넘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이번에 책을 썼어요. 이 책. 예.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448, 550이다. 예. 이 책이 왜 필요하냐? 복음이 다 무너졌어. 백성들이 오직 예수의 성이 무너졌어. 그리고 오직 예수의 절대성이 없어졌어.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 나름대로 다른 종교에도 다 산에 올라가면 똑같이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하고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WCC를 주최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종합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모리아산에서 시작한 그 오직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전으로 여러분들 이 책을 꼭 필독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여행으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고 신학이 무엇이고 성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화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 awesome God 함으로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지켰다. 그 awesome God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 나는 그 신앙을 보존하고 지키고 또 전달하고 있느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성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너무 약하고 혼란스럽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갈보리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서팔 오식의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